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지체들의 삶과 건강과 생업과 장래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요.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인류 역사상, 아니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비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비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세상에 온 참빛, 우리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빛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움에 오셔서 비추셨습니다. 이 시제가 보면 현재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빛은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9절은 이 빛을 참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그 빛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온 참빛은 각 사람을 비춰줍니다.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로 존재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인간의 삶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이 차츰 이렇게 멀리 비춰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빛이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오신 거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탓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탓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빛의 자녀로 세워지는 자들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빛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돌아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참빛이 왔는데 반응은 어땠는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여기 보면 세상에 또 세상은 세상이 다 나오고 앞에는 계셨고 지은 바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세상이죠. 태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 자체도 그리고 세상 속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예수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지음받은 세상이 그 세상을 지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낳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를 누구지? 라고 하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된 것인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외치고 떠들어도 그건 말뿐이지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한 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셨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죠.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기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해 있던 때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원했지요. 그들이 그런데 원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에 매여 있다가 결국은 자신들을 찾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영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곳에 부정적인 그러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닫지 못한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족속까지도 그러하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결국은 어둠과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치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열고 보려고만 하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빛이시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하였지만, 영접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영접했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영접하는 자의 권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죽음에 이르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권세,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는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그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개념을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이름을 믿는다. 이걸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사고인데 한 사람의 성품이고 한 사람의 존재 자체다 이겁니다. 즉 이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본성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단계에 그치고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어.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 이거는 참 얼마나 안타깝고도 나중에는 정말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게 될 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이분의 이름을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인 출생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너무 겁이 나서 스스로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 잘 못하기는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출생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그 백성이 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실감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 달려있죠. 예.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내가 선행을 이만큼 했고 출석을 이만큼 했고 헌금을 이만큼 했고 봉사를 몇 시간 했고 그래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한 대가이지요. 당연한.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는 이거는 간격이 너무 멀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좀 메마르다든지 완악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얕잡아 보지요. 예, 조금 모자라나 비굴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함께하는 은혜,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의 키에르케골이 지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서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덴마크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왕가의 혈족을 가지지도 않았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옷차림도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허름한 오두막집에 사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소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그 소녀가 눈에 들어와서 그 왕의 마음을 온통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은 정말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 소녀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왕의 자문관들과 함께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자문관들은 왕이요 명령을 내려서
그 소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지요. 그런데 왕은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소녀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왕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어떤 힘이나 권력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랑을 강제적으로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뭐 어쩌면 좋다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 소녀가. 그러나 그 왕은 강요된 순종으로 자신의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잠시 동안에 내가 왕의 지위를 내려놓겠다. 나는 평민으로 일정 기간 내려가겠다. 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각에다가 그런 자신의 뜻을 밝히고 평범한 서민으로 행동하면서 나는 그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소녀와 같은 수준의 옷, 허름한 옷을 입고 참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소박한 그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소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키에르케고르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된다는 에게네토, 이것은 어떤 사람 혹은 사물이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 되어는 그야말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신 그 특성을 다 변화시켜 버려서 새로운 상태인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 로고스 예수님이 유한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동일하게 변화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한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스케노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장막을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한다, 거주한다 이런 거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장막이 나오는데 그 장막의 동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 의미가 여호와가 거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기꺼이 장막에 거하시면서 함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함께 거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틈만 나면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막은 새로운 장막입니다. 광야의 장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새 장막인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앞서 있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것을 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했지요. 그분이 바로 빛이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양자 삼으시려고 친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비천한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은 그 영광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하나도 뛰어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부터 비추어지는 그 영광의 빛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나와 있으나, 교회에 늘 나와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를 겉에서만 맴돌게 되지요. 남들이 은혜 받는 것만 옆에서 보게 되지요. 자신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두렵게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생명으로 옮긴 자는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 영생에 처해질 길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충만하게 드러난 영광과 은혜와 진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 그 빛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빛날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